전설천하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8화 보겨운. 임직원님의 칠대조 할아버지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대복을 이룬 머리가 명석한 대단한 수왕가였지요. 고을에 이방 정도의 권력을 가졌던 아버지를 둔 그 할아버지는 18살이 되던 해 여러 친척집을 찾아가 여기저기서 작은 돈을 빌려 큰 목돈을 마련하고는 많은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커다란 샘이나 저수지가 있는 바로 그 아래 논을 가진 논주인을 찾아갔고요. 논값보다도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돈을 주고 그 논을 사들였지요. 호호, 바보같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논을 사들였던 것이더냐? 임씨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봄이 되어 논에 물을 대어야 벼를 심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 저수지나 샘의 물을 독차지하고 자기 논에만 물을 대고 물꼬를 꽉 틀어막고는 그 아래 논 밑으로는 아예 한 방울의 물도 내려 보내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물을 대려고 덤비면 힘센 젊은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물꼬를 지키게 하고는 모두 혼을 내주었지요. 더구나 고을 수령에게 미리 많은 돈을 바쳐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다른 논에 물을 대주지 않아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었지요. 논에 물을 대야 벼를 심는데 도무지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그 아래 논을 가진 사람들이 급기야 모두 헐값으로 그 할아버지에게 논을 다 팔고 말았지요. 그렇게 시작하여 몇 해 안 가 그 할아버지는 한 고을의 모든 논밭을 다 사들이고 말았지요. 그래? 임씨는 놀란 눈빛으로 사내 아이를 바라보며 가늘게 신음을 토해냈다. 사들인 논밭에 곡식을 심어 수확하고 또 그와 같은 수작을 부려 논밭을 사들이고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땅만을 밟고 한양을 갈 수 있었지요.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그 다음 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권력이었지요. 그 재산으로 수령과 조종의 판서, 정승을 차례로 매수하여 처음에는 조그마한 고을 원님 벼슬을 샀지요. 그 권력을 갖게 되자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들여 수만금의 재산을 형성해 권력자에게 바쳐 조종의 벼슬자리를 사게 되고 종국에는 구중궁궐에 들어 매일 임금을 대면하는 일국의 내로라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정승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을 살해했고 억울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발생했지요. 그렇게 얻은 재물과 권력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고 8대조인 그 아들 대에는 긁어 모아둔 재산과 권력 덕분으로 괜찮았는데 불행하게도 9대조 할아버지 때 왕권을 노리는 역적의 무리들과 한패가 되어 이를 꾸미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결국 재산을 모조리 몰수당하고 삼족의 일가부치까지 모조리 정몰당하는 비운을 겪지 않았나요? 그랬다지. 바짝 긴장을 한 임씨가 더듬더듬 말했다. 그때 몰래 젖먹이 어린 아이 하나가 늙은 계집종의 등에 업혀 간신히 도망 나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임직원님의 증조부이지요. 그 증조부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겨우 끼니나 입고 살았지만 이렇게 대를 이어 임직원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 계집종으로 인해 끊어질 대가 이어진 줄 아시나요? 그 지독한 칠대조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선행을 베푼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길가에서
굶주려 얼어 죽어가는 거지였던 그 계집종의 어미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평생 부엌대기로 써준 은혜의 결과이지요. 호호. 임씨는 놀라 열린 입을 닫지 못했다. 인간의 선악에 대하여 본시 하늘도 어쩌지 못할 때가 있지요.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죽기 살기로 덤비며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사람의 생명까지 무작위로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악한 자나 천리의 이치를 깨달아 지극한 선의 경지에 들어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지고지순한 자는 하늘도 운명도 일순 어쩌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지독히 악한 자가 탐욕을 다 누리며 천수를 누리기도 하고, 한편으로 지극히 선한 자가 지난날 지은 죄의 과보로 인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으나 끝없이 쌓아온 선행으로 그 운명을 피하기도 하는 법이지요. 그러나 멀리 보면 악행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그 자손이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필멸하는 것이고, 선행자는 그 자손이 3대를 지나지 않아 반드시 고통에서 해방되어 영화를 누리게 되는 법이지요. 물론 자신의 잔재주로 일시 얻은 그 영화를 오래 지켜 누리지 못하고 곧 나락으로 추락할 온갖 악행을 일삼기도 하지만 말이지요. 사내아이가 또랑또랑 말을 이어나갔다. 임씨는 그저 입을 굳게 닫고 망연히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지요. 굶주리는 고통을 모르고 살아온 부자는 살면서 반드시 자신도 모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고, 또 배고픈 서름을 깨달아 몇 안 되는 가난한 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행을 베풀게 된다면 그 악행과 선행의 결실이 엎치락 뒤치락 인생사에서 오락가락 서로 들고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지요. 푸른 싹이 돋는 따뜻한 봄이 오면 불변 여름이 오고 다시 서늘한 가을이 온 다음에는 하얀 눈 내리는 겨울이 오는 이치와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 지복여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호, 인간 지복 여운이라. 사람의 복은 마치 저 하늘의 뜬구름 같은 것이라는 말이로구나. 임씨가 말했다. 그렇죠, 임직원님. 한갓 탐욕에 젖어 사는 어리석고 어두운 우자는 한 줌도 안 되는 제 재주로 혼탁한 세상과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간교하게 세속의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 같은 허망한 복을 쫓아 살지만 매사 유순중정의 마음으로 진실한 태도를 수양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현자는 땅강아지처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름 없이 야지에 뒹굴면서 비록 굶주리는 고통에 시달리며 살더라도 절대로 가슴에 품은 아름다운 뜻을 저버리는 일 없이 저 하늘에 뜬 구름 같은 허망한 복을 쫓아 잡으려 하지 않지요. 호호, 복 여운이라. 과연 옳도다. 사람의 복은 잠시 모였다 흩어졌다 도무지 종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에 뜬 허망한 구름 같은 것이라. 임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임직원님은 아시나요? 사내아이가 말했다. 무엇을 말이냐? 실은 임직원님은 지난 가을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굶주린 자식과 아내를 위해 홍대감의 볕단을 훔치러 갔지 않았습니까? 뭐라? 임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뻔했다. 저 사내아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인가? 숨이 컵 막히고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번쩍 스쳐가는
임 씨의 등줄기에 서늘한 한기가 스미는가 싶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아나고 머리에 대번 식은땀이 솟아났다. 임 씨는 기겁을 한 얼굴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내 아이를 바라보았다.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